어떤 믿음 좋은 꼬마가 기차를 타고 외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꼬마가 기차에 앉자마자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아저씨가 참 보니까 기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묻거들요, 얘야, 네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성경을 읽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저는 지금 요나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다시 묻습니다. 야, 너 믿을 수 있니? 이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았다는데 그 요나가 거기 뱃속에 고기 뱃속에서 그게 살았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믿을 수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럼요, 저는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신사가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야, 그건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천국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다시 그러거든요. 만약 요나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꼬마가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요나에 대한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 그리고 제가 괄호에다가 내 탓이요 그리고 내 탓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잘못된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속담이 바뀌었지요. 암탉이 울면 뭐라고요? 알을 놓는다. 답을 하셔야죠. 알을 놓는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거는 여성 비하의 그 속담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참 잘못된 속담이지요. 여러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어쩌든지 입을 다물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또 아니면 중국이나 또 저 동남아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이런 속담 비슷하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코끼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그 코끼리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나무에 묶어놨는데 나중에 상냥을 하고 와보니까 그 코끼리가 밧줄을 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화가 난 이 남자가 어디를 가느냐? 집안에 갔습니다. 집안에 가서는 그 여자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내가 지금 코끼리 사냥을 하는데 집안에서 머리를 자른 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코끼리가 밧줄을 끊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의 여자가 머리를 잘랐다. 그래서 부정이 탔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코끼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간다라든지 집안에서 머리를 잘랐기에 코끼리를 잃었다든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리가 보면 모든 잘못은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의 책임은 당신이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망한 거지요.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망하였는데 그 망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있다. 이런 심리가 옛날부터 지금도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인간의 원죄성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 자기 잘못인데 왜 남에게 탓을 돌리나? 그러니 우리가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서 나는 원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 문제로 인하여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남 탓으로 돌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근본적인 그런 원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는 것은 일종의 이것은 신앙을 다시 말하면 우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탓하는 것은 그의 막강한 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강한 힘을 느끼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남을 탓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 또한 우리는 잘못된 종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사기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은 어쩌든지 남을
여러분 사기를 쳐서 속여가지고 자기 이득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서 그 사기꾼에게 속이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꾼에게 쉽게 나의 모든 것을, 지갑을 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쁜 놈, 누가? 사기꾼이 나쁘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회 기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만은, 성도 여러분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탓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손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 내가 어떤 일을 일어났다, 이것은 누구 탓 아니에요. 더 나아가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그 일로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막강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누구를 탓하느냐 하면 남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남 탓을 많이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족이에요. 제가 옛날 그런 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만만한 대상이 가족이라는 게 참 비겁하죠, 그죠? 사회에서 하는 다른 데서 내가 많은 문제를 안고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 화의 어떤 대상이 누구냐 찾아요. 그랬더니 내 아내이기도 하고 내 자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못난 놈이 되어가지고 그 아내에게 화풀이 하기도 하고 그 자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참 생각해 보면 비겁한 놈이고 비겁한 자고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황금빛 인생 드라마를 보시나요? 안 보는겨? 안 보면 뭐 오늘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그 드라마를 딱 보니까 이상하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드라마를 못 봤기 때문에, 장성교회 설교하러 가는 것 때문에 그 황금빛 인생을 못 봤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딱 보니까 뭐 이게 내용이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랬지? 이러니까 제가 그 지난주 못 봤거든요. 이번 주는 제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재방송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딱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 건 접어두고 아버지가 나와요. 그 천호연 역 하는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참 불쌍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 가정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사업이 이제 망하는 바람에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났다고 가족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딸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살고 고생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남편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딸을 부잣집에 보내버려요.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그 아버지가 그 부회장한테 뺨을 맞고, 그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누가 받느냐 하면 아버지가 받아요. 그 맏아들은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자마자 그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래 고생한다.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갔는데 그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지 않아요. 왜? 가난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 그래서 그 아기를 지우려고 그래요. 어제 병원에 가잖아, 그죠? 그 며느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막내 아들은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가 돈 없기 때문에 내 대학 가면 아버지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어린 나이에 벌써 알바를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학원을 안 다니고 알바를 하고 사업에 뛰어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뭐냐? 그 아버지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요. 그리고 그 짊어지니까 무엇이 찾아옵니까? 어머니가 가졌던 위암이 자기에게 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구토하고 나중에는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되지요. 근데 어제 이제 첫 화면이 딱 나타나면서 뭔가요? 여러분, 첫 화면이 딱 나타나면 그 가족들이 의사에게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이제 말기암 증세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 말기 위암 증세입니다. 암이 아니에요. 암이 아닌데 그 아버지가 모든 책임과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나는 이제 죽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암을 만드는 겁니다. 암을 만들어 가지고 피를 토하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 부모가 살았던 옛날 강원도 쓰러져가는 조그마한 초가집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벽지를 바르고 그리고는 그곳에다 이제 삶을 삽니다. 그 벽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면 내가 만약 이곳에 쓰러져 있으면 나를 요양원으로 병원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 아내에게 연락을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그렇겠구나, 내 남편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자식들이 그곳을 찾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유교회 성도 여러분, 옛날 못난 남편들이 이제 장가 갔어요. 장가 가서 일이 뜻대로 안 풀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게 쫄딱 망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에게 화를 전가시켜요. 아니면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좋은 신랑들 깜도 많았는데 나는 눈이 이게 내 눈을 쪼져가지고 저렇게 못난 인간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 모든 문제를 자기 남편에게 전가시켜요. 또 가슴 아프게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정이 잘 안 되면 모든 게 우리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아니면 사위 서군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모든 불행의 결과가 스스로 내게 있다 이게 아니지.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느냐? 며느리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고 그리고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며느리 사위를 통해서 너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깨달으라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 스스로 네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뜻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어렵고 내게 병마가 찾아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가면 그 성도들 보고 꼭 기도할 때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애매히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믿었구나, 내가 정말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많이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많았구나 하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누군가가 내게 어떻게 했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것이 더 내게 큰 죄인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불만 제조기를 가지고 평생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늘 화를 내고, 그러나 반대로 그런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대처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들,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여로 시간에 달주희 선생님이 너 나와, 너 집어대지 달전입니다. 그러면 막 그대로 때리는 거예요. 너 아버지 뭐 하지? 예, 농사 짓습니다. 잘못한 거 크게 없는데도 막 얼마나 때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 아버지 와 초등학교 선생 못 되셨는겨, 왜 포항시청 공무원이 못 됐어요 하는 그런 원망도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솔직히.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좀 힘이 있으면 내 직장 문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못난 자녀분들은 이 자리에 아니 계신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책임을 자기에게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2018년 새해가 이제 밝은 지 벌써 20일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복되게 사셔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을 이해하고 남을 베풀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향하여 용서하고 남을 향하여 배려하면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원망하고 남을 향하여 탓하고 사회를 향하여 이 사회가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내게 화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남을 탓하지 마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남을 탓하면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양 가서 뺨 맞고 고향 와서 분풀이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꾸 신랑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나로 돌아가겠습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 1장 10절 11절에 요나가 자기가 탄 배가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제가 이제 제 설교를 자주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제 인터넷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자꾸 여기 우리 여성 그 성가대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자꾸 얼굴이 여기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일부 예배에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성도가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 찬양대가 있고 이러니까 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 어쩌든지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이쪽으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내게서 멀어졌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너희 곁에 두리라. 내가 그들을 내쫓지 않으리라. 그들로 통해서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게 역사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민감하셔야 돼요. 작은 죄나 작은 고통 앞에 민감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풍랑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요나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선장과 모든 선원들과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살아보고자 다 던져요. 바다에 다 던져요. 자기 것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때 요나가 자기가 잠을 깨요. 잠을 깹니다. 성도 여러분, 잠을 깨고 그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누가, 선장이 말하지 않았어요. 요나, 네가 죄를 지었지? 요나, 당신 때문에 이 배가 이렇지 않느냐?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요나 스스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 탓이요.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책임이 다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만 지금 어려운 대통령은 없어요.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보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 중학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대통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적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사장, 우리나라 목사,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만 지금 힘든 지도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잘하는 것은 별로 칭찬하지 않아요. 못하는 것 가지고 막 계속 그 입방아를 찢고 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대통령 당신 잘못했어요. 사장 당신 잘못했어요. 장로님 당신들 잘못했어요. 목사님 당신들 잘못했어요. 너도 나도 없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내 탓입니다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은 참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힘든 남편, 그 남편, 여러분 황금빛 인생 이야기했지만 요즘 아버지란 존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신랑들, 그 힘든 신랑들 자꾸만 바가지 끌고 왜 힘들게 하나요? 그건 그런 슬기로운 믿음의 아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지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여러분,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내 탓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던져져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희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화를 잠잠케 하시고 당신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시내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40일 동안 모세가 부재 중에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그 아론에게 금을 주면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과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며 춤을 추고 야단 법석이거든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십계명 1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제일 우상을 섬기는 걸 싫어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들고 있는 십계명을 던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영원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천국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울 왕을 보세요. 그 사울 왕이, 여러분, 그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면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나요?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여러분, 못난 사울 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너무너무 감사할 게 끝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보시고요, 가슴 아파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분쟁이 많아요. 근데 그 분쟁이 대법원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여러분, 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그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 노예 판결, 총회 판결이 났는데도 교인들이 그거 가지고 또 사회법정에 가져가요. 자,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이 들으시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연하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야지.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성도들 앞에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온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요나의 마음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 요나는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하여 너는 다시 일어나라, 가라.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갑니다. 오늘 3장 3절에 보시면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그런 큰 성읍입니다, 니느웨가. 그런데 요나는 사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4절에 넘어가 보시면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망한다.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가 외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짧은 말로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했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제 옷을 입고,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6절에 보시면 왕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내 탓이요라는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당신 탓이요 라고 질책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택한 받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죄인에게도 눈을 향하시기 하지만, 그러나 죄인보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남을 의롭게 여기는 요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여러분, 벌을 받는 것은 소돔 고모라 땅과 같이 죄인이 많아서 멸망을 당하고 매를 맞기보다는 의인이 없어서, 여러분, 의인이 없어서 소돔 땅이 망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내 자신을 탓하시고, 여러분, 요나의 마음으로 남을 의롭게 여기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뛰어넘습니다.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호 중에 부호입니다. 근데 그의 나이 52살이라는 나이, 젊은 나이에 이제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불면증, 그리고 근육 무력증, 탈모증,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이제 메말라가요. 그는 죽어가요.
그는 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속에서 누가복음 6장 34, 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딱 접하는데 하나님께서 록펠러 회장의 마음속에 주라, 네가 부자가 아니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니라,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부터 록펠러는 이제 그의 모든 재산을 내어가지고 사회, 교회, 과원, 학교, 자선단체에다가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퍼주었는데도 회사가 망한다든지 재산이 줄어야 되는데 재산이 더 불어나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자기를 진찰해 보니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모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놀랍게도 98세라는 장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오늘 요나의 마음인데,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요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설교 제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만을 생각해. 내 아내보다 내 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보다는 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남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심리학자, 과학자들이 실제로 조사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했더라. 여러분, 금년이나 금주나 한 주 동안 4일 이상, 4번 이상 운동을 한 것보다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했더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학자들이 5년 동안 400명의 노인들에게 건강한 약을 주고 이렇게 보호한 사람들보다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했던 사람들이 더 건강했더라는 거예요. 약 먹고 치료받는 사람들보다 남을 도와준 사람들이 더 건강했더라고, 결론적으로 말이에요. 결국 남을 돕는 행위가 자기를 돕는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을 목회,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너무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 여러분, 남을 돕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돕는 것이 뭘까요? 영혼 살리는 게 아니게 생명 살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은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망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올 한 해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